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두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요. 이제 16장에 이제 3대 절기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6월절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오순절, 칠칠절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절기였던 초막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이제 되새기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세트예요. 여기 한 세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그들이 새로운 출발 앞에 시작됐던 게 6월이죠. 6월절.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민수기 9장에서도 그들이 이제 1주년 행사, 그래서 6월절 행사를 마치고 10장에서 이제 은나팔 2개를 불면서 이제 출발하는. 출발하는 시점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신분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걸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똥개도요. 주인이 뒤에 있으면요. 큰 게 막 불독이 지나가듯이 소리 질러요. 왜 그래요? 내 주인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도요. 자기 주인 있으면 든든해요. 주인 때문에 자기가 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주인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 날마다의 시작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자녀인데 핏값으로 세우신 자녀다. 예수님 짤이에요. 무슨 파운드랜드도 넘어간다고 그러던데 장사가 안 돼서 파운드랜드 여담인데 파운드랜드 갔는데 파운드가 없어요. 1파운드짜리가 없어. 이제 물가 그만큼 오른 거겠죠. 우리가 1파운드짜리도 아니에요. 10파운드, 100파운드짜리가 아니야. 예수님짜리. 그 나를 택하신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근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걸어가는 속에는, 그러니까 매일 하루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 알아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일주일이 지나는데 그 무교절 사이에 첫 번째 안식일이 초실절.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한 그날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초실절부터 그러니까 이 초실절서부터, 그러니까 초실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우리의 첫 생명이 되셨다. 그리고 그렇게 7주, 77이 49, 7주가 지나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시고 10일 동안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그래서 또한 그때가 또 이 밀 추수하는 그 계절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맥추감사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맥추절, 맥추감사절. 한국에서는 요 절기도 잘 지키죠. 맥추감사절. 그리고 이제 나팔절은 이제 이스라엘 그 절기로 이렇게 따지면요, 새 시작이에요. 이제 그 이스라엘력으로 따지면 7월 1일 새해를 이제 하나님의 이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7월 10일 속죄일, 7월 12일이 속죄일이고 속죄일 후 5일 후부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초막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나와 있어요.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장막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6월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그래서 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요 세 가지는 지켜라.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게 다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 6월절 또 아니면 초막절을 지켜라. 이제 그것도 나중에 그것도 힘드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6월절만이라도 지켜라 이렇게. 하여간 이 절기를 통해서 그냥 그 예식을 보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마다는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돼요.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갖고 계시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열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게 77절이잖아요. 매일매일 그 추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열매를 맺는, 그 매일매일의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13절에 보면 이제 초막절 얘기 나와요. 당신들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킨다. 그래서 초막절, 다른 말로 말하면 민수기에서는 장막절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장이라는 것은 거둘 수예요. 거둘 수, 저장할 장. 그러니까 수장이니까 뭐 물에 뭐 이게 수장시켜야 돼 이게 아니라 걷어들여서 모아둔다. 그러니까 추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 때와 비슷해요. 추석.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절기를 따질 때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이 곡식들과 함께 또 올리브나 포도나무나 또 종려나무 열매나 이런 것들을 다 추수하는 그러한 계절이 요때입니다. 그래서 요런 계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절기 그걸 하면 9월 혹은 10월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그런 때가 됐죠.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셋째 주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들이 이제 여기서 미국으로 정착하면서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때 한 것의 전통에 있어서 한국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전해요. 사실은 우리에 맞지는 않죠. 11월 셋째 주면 이제 겨울 다 돼가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은 미국 절기를 많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초막절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 시간 속에서 텐트를 치고, 즉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주간이에요. 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들이 그때는 초막을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어려웠던 그 시간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를 그 시간. 그래서 그들이 이 그림을 이렇게 초막을 이렇게 보면 초막절의 특징은 1회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된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스라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야 너희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집 앞에다 요 초막절이 되면요 임시 가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무 판자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때를 생각하는. 이거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키는 건 진짜 잘 지켜. 이 의미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그 예식. 근데 그것도 우리 사실은 안 할 때가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집 앞에다 지금도 저렇게 가옥을 임시 가옥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그 변화산 사건에서 주님 여기에 우리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지요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무슨 궁궐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요 초막절 할 때 요거 그런 면에서 그때 갑자기 그 단어를 그가 떠올린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요 기간 9월 혹은 10월 변화산 사건은 그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요때에 그들은 그곳을 지내면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잖아요. 그 광야 생활이 뭔가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이렇게 출발해서 나올 때. 근데 처음부터 나온 거 아니잖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계속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9가지의 기적도 대단한데 마지막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을 통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그 부푼 꿈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다음날 소풍을 갈기 전날 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전날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그 점검은 또 꼭 하나 하는 것이 김밥을 싸셨는지 안 싸셨는지. 김밥 안 싸면 안 갔어요. 왜 소풍은 김밥과 사이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계란 삶는 계란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 애들은 김밥 싸면 안 간대. 여기 한인학교 소풍 갈 때 김밥 싸면 안 가. 왜? 안 먹어 김밥. 이야 참 그 맛있는 김밥을 그냥 지난주 수요일이죠. 여담인데 아내가 이제 셀 모임을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셀 모임 가면서 저와 동생을 위해서 김밥을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쌌어요. 그때 이제 쓰레기장 우리 집 앞에 변기 있는 거 이제 없어졌습니다. 집 앞에 변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청소하면서 어머니가 오자마자 깜짝 놀라신 거죠. 집 앞에 변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이제 다 버리고 동생과 진수성찬 뭐예요? 김밥과 사발면. 이야, 뭐 이보다 더한 건 없죠. 정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소풍 가기 전에 저희의 다음날 비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김밥을 뭐 이런 그 설레임의 그 밤. 이들이 그 밤이었거든요. 그 설렘의 밤. 내일부터 이제 노예 생활이 끝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그 내일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그 기대감. 근데 가는 날 이제 그날 3일째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들의 기대감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맞추니까 안 맞는 거야. 왜 신앙 속에서 시험이 드나요? 왜 신앙생활 걸어가는데 왜 절망이 돼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러시지?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알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아니 왜 자꾸만 애국을 바라보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출애굽은 아니까 아유 조금만 진득하게 가면 그냥 열흘이면 가는 건데 아이고 왜 이랬어 막 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그런 지금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돼요. 그냥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면 야, 좀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본능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내 고집을 꺾는 거. 아니 그 400여 년 이상을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살아온 40살인 분은 40년, 50살인 분은 50년 동안에 자기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야, 그 고집은요 누구도 못 꼽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의견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 논리가 다 있어요. 그 사람을 바꾼다 못 바꿔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깨트려 나가는 작업인데 자꾸만 안 내려놔요. 그러니까 고통인 거죠.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광야의 시간이 가장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그들은 그때 하나님 훈련하시는 것은 그동안까지는 땅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땅을 바라보는 삶. 바로가 잘 대해줘가지고 잘 먹여지면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삶이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하는 시간이 그 광야였죠. 그래서 이 초막을 지을 때 그들은 지금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별이 3개는 보일 정도로 위에 구멍은 뚫어 놓은대요. 우리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 별을처럼 풍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찬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 고난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있었던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든 과정이 다 끝났지만,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해결된 그 상황이지만, 그들이 지금의 이 삶을 계속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계속해서 지난 과거의 나의 고난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고난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 그게 그들은 이 초막의 특징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요, 은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이 비로소 거기서 고백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안 간 다음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났지만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그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 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무섭지 않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죽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오늘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야.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냐 말이야.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떻게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 십자가는 끝날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초막절을 그들이 이 주님께서 새로운 이 땅에 가기 전에 이 절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은
그냥 그걸 통해서 무슨 예물 바치는 걸 받으시고 그걸 하시는 게 아니라 유월절, 그 무교절과 초실절 그 세 절기를 통해서 나를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야. 너 자신을. 네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이 하신 하나님,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해서 누가 너희들을 뭐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걸 놓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걸음 중에 하나님이 너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지금은 당장은 끝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희망이 안 보이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놓치지 않는다. 그 기간 속에 내가 끝내는 너를 열매 맺게 하신다. 77절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 고난 속에서 우리가 놓친 그 고난이 지금 있느냐? 그때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때 더 기억해라. 과거에 나의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레위기 23장 39절에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추수를 다 한 거예요. 추수감사절이죠.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이에요. 보름날부터 15일부터 7월 15일. 그러니까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렇게 해서 7월 달이 그거는 절개 3개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2일 동안, 일주일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신명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나무 또 이 올리브 모든 것을 열매 맺을 동안 2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또 이 절기지만 또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채워주시고 또 이런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신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77절을 그 밀리 추수를 앞에 두고 매일매일 요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태풍이나 모든 것 없이 충만한 결실을 맺는 그 삶이 되기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요 수장절에 나온 이 내용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라. 또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끊이지 말아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마지막 이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 또 그 초실절을 통해서 또 시작의 열매 시작이라면 77절 오순절을 통해서 또한 그 밀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수장절 또 초막절 이 장막절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모든 결실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여기였습니다. 또 하나 이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때 감사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꺾어들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겨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장 15절에 당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또 다른 특징, 그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 시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기는 삶이죠. 내일 또 그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일은 없죠. 내일이라고 가봤더니 어떤 분이 그 시에서 쓴 얘기가 있는데 그분은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사람들이 내일이 있다고 해서 내일 가봤더니 오늘이라 하더라. 그러잖아요. 내일이라고 해서 내일이 언제냐고 내일이래. 그래서 내일 왔더니 오늘이 내일입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오늘입니다. 결국은 내일은 없어요. 매일매일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기간 속 안에서 함께 그 안에서 그 절기를 즐겨라. 그러니까 근데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걱정하고 내일 와서는 그 다음 날 거 걱정하고 매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학교 때 이렇게 보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요.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앞서서 뭐 한다고 수학하고 있는데 수학책, 영어책 이렇게 하고 있고만. 오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분량의 삶을 또 오늘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하루 잘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잘 사는 거예요. 무슨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오늘 주신 하루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그렇게 하루 잘 살고 그렇게 우리는 하루 잘 가는 겁니다. 바로 이들은 이 시간 속에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즐거워하면 안 돼. 나만 누리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실해요. 나와 내 아이들과 우리.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남종과 여종과. 그래도 여기는 같이 또 한데 또 하니까 거기까지. 근데 더 나아가죠.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준 그 삶을 사는 사람은 확장이 돼야 돼요. 나만이의 의사가 아니고 함께여야 되고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더 나아가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이 누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내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그 최부자인가요? 그래서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렇게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혹시 힘겨운 사람들 없는지,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없는지, 돌봐야 될 사람은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 이웃에게도 주고 나와 함께하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혹 그것을 내가 독점해가지고 그에게도 내려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 조직이
그걸 흘러보내야 되는데 우리끼리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만 배부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당시 점검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너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모두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죠. 바로 이 시간은 그 시간이었어요. 끝으로 그 시간은 한 해 이 모든 절기를 마치 마감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시작하는 무교절, 77절 초막절,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뵙는다. 그런 면에서 초막절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따지면요, 이 모든 구속사의 마지막에 이 마감이 되는. 그래서 이 절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이렇게 보니까 초실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오순 40일 계셨고 딱 어떻게 그리고 10일 일부러 맞춘 것처럼. 근데 그 기간 40일 플러스 10일에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하면서 주님께서 나팔 불고 내리우시고 완전하 이렇게 이랬을 때 혹시 이 절기 초막절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닌가? 뭐 그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절기를 연구하는 분에 의하면 어떻게든 뭐 알아보려고 애쓰니까 사람들은 굳이 따진다면 요 초막절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그런데 그때와 그냥 모른다고 했으니까 굳이 또 그걸 안 된다고 하는데 굳이 또 언제 오늘 오시면 어떻고 내일 오시면 어떻고 오늘 밤에 오셨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셔도 나는 괜찮은가? 라는 그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매일매일의 삶은 그러한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 다시 오실 그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은 바로 그러한 자세로 가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 그 모든 그 고난 가운데 지금 40년의 세월, 그 세월 속에서 정말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때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가 주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또 그 시간은 나를 지금껏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어야 되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어제 어머니가 보내준 영상 가운데 내 동생 막내 그 면회관 그 영상을 또 아버지가 찍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나도 이제 나가고 누가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해요. 선이. 기어가는 그 선이가 거기서 물을 바라보면서 아빠 그러는데 막 다시 한번 그냥 그 감동의 물결이 그냥 그 모든 게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저 선이가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있는데 저렇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아내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남편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저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에 계실 때 아셨어요? 내가 20 몇 년 후에 영국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텐데 그럼 벌써 발길을 돌렸을 분도 있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만나게 하시는 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저런 숨겨진 보물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게,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이기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고 또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시고 또 지금껏 이렇게 감사하는 조건들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매일매일이 우거지상을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또 바꾸실 것이니까 또 베풀어 오실 것이니까 그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즐기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즐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지만 아버지가 부자라. 천지의 주인이세요. 모든 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즐기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늘 기억하시되 그 즐기는 즐거움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베풀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 제가 정말 되돌아보면 그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난한 세월을 내가 보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잘 버텨내고 잘 이기고 그래도 넘어지다가 또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또 일어서서 또 그래도 지금 주님 앞에 왔네요. 얼마나 대견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대단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 어머니는 저만 보면 그냥 좋으신 거야. 그게 어머니시고 그게 아버지세요. 여기가 좀 이렇게 뭐가 없어도 오늘 갔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라도 타면 검해질래나 뭐 이렇게 모자를 안 썼어요. 그럼 여기라도 까매지면 그래도 어머니는 왜냐면 아버지 때보다 내가 머리가 좀 더 있어요. 아버지 요만할 때 더 없으셨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뭐가 있고 없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자녀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세요. 아마 여러분의 아버지도 그러실걸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이 길을 완주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때로는 버거워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내 손을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